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던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의 등 뒤로 식당 문이 닫혔죠. 쌍둥이 자매는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거리 위에 남겨진 건 책가방 하나와 구겨진 지폐 몇 장뿐이었죠. 엄마를 찾아 먼 길을 왔지만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은미와 이은서는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1분 먼저 세상에 나온 은미가 언니였지만 둘은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고 누가 봐도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이였죠. 생김새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지만 성격만큼은 정반대였거든요. 은서는 조용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고 은미는 어디서든 목소리가 가장 큰 아이였습니다. 겁이 많은 은서 대신 앞장서서 싸워주는 것도 울고 있는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언제나 은미의 몫이었죠. 그런 쌍둥이에게 어느 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였죠. 10살이 되던 해 봄이 오기도 전에 엄마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아이들은 아빠와 남겨졌습니다. 은서는 엄마가 떠나던 날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지만 은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은서야, 울지 마. 엄마 금방 올 거야.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은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10살짜리 아이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떠난 뒤 집안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이었지만 그나마 엄마가 있을 때는 밥이라도 제때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혼 후 아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을 나가지 않았고 아침부터 술병을 붙잡았으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전기세가 밀려 한겨울에 보일러가 꺼진 적도 있었습니다. 은미는 학교 급식을 먹을 때 몰래 빵을 챙겨서 은서와 나눠 먹곤 했고 은서는 그런 은미를 보며 매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미야, 미안해.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은미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뭐가 미안해, 바보야. 우리 둘인데 뭐.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해 들어오면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숨었죠. 은미는 이불 속에서 은서를 꼭 안으며 귀를 막아주곤 했습니다. 은서야, 노래 부를까? 내가 불러줄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크게 불러줄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은미는 아는 노래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은서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죠. 은서야, 나 생각해낸 거 있어. 은서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은미는 책가방을 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찾아가자. 엄마한테 가서 같이 살자고 하자. 은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를?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응, 나 알아. 전에 아빠 핸드폰에서 봤어. 엄마가 식당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 버스 타고 30분만 가면 돼. 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은미를 바라봤지만 은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걱정 마, 은서야.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우리가 가면 분명 기뻐할 거야. 은미는 책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고 대신 옷까지 몇 벌을 구겨 넣으며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바로 가자. 엄마한테 가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게 두 아이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은미는 은서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책가방 안에는 교과서 대신 옷가지가 들어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그동안 모아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은서는 버스를 기다리며 자꾸만 뒤를 돌아봤지만 은미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미야, 아빠가 알면 어떡해? 몰라. 아빠는 지금쯤 또 자고 있을 거야. 우리가 없는 것도 모를걸. 담담하게 내뱉는 은미의 말에 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버스가 도착하자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올라탔고 은미가 쥐고 있던 동전을 요금함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리가 점점 멀어지자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30분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은서는 계속 은미의 소매를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은미야, 엄마가 우리 보면 뭐라고 할까? 당연히 좋아하겠지. 엄마가 우리를 싫어하겠어? 바빠서 못 온 거지. 싫어서 안 온 게 아닐 거야. 은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기도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옆에서 불안해하는 은서를 위해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였죠. 버스에서 내린 두 아이는 낯선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아빠 핸드폰에서 본 주소를 기억해왔지만 처음 와보는 동네라 쉽지 않았죠. 한참을 걷다가 은미가 먼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거든요. 유리문 너머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서가 은미의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죠. 은미야, 저기 엄마 맞아? 응, 맞아. 엄마야. 은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엄마였지만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아이들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식당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안에 있던 엄마 오은숙이 고개를 들었고 유리문 너머로 두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으며 허둥지둥 밖으로 나온 은숙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누가 데려다 준 거야? 아빠가 알아? 은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빠는 몰라. 우리끼리 버스 타고 왔어. 버스를? 둘이서? 은숙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식당 안을 흘끗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한 뒤에야 간신히 한숨을 내쉬었죠. 은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밥도 안 해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말에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은숙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알겠지? 은미가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죠. 무슨 사정이야? 안에 있는 저 남자 때문이야?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물음에 차마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식당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밖에 누구야?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은숙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고 그녀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은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빨리 집에 가, 응? 버스 타고 왔으면 버스 타고 돌아가. 은서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싫어, 엄마. 가기 싫어. 엄마가 보고 싶었단 말이야. 은숙은 그 작은 손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게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팠지만 뒤에서 다시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엄마가 나중에 꼭 찾아갈게. 응. 지금은 안 되지만 꼭 갈게.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 여보, 누구야?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은숙은 황급히 몸을 돌려 대답했습니다. 응, 아무도 아니야. 그냥 길 물어보는 애들이야. 아무도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에 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미는 이를 꽉 깨물며 은서의 손을 잡아 돌아섰죠. 식당 문이 닫히고 엄마의 모습이 사라지자 은서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은서의 옆에서 은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던 은미는 한참 뒤에야 은서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바보야, 그만 울어. 울면 배만 더 고파져, 알지? 은미야, 엄마가 우리를 아무도 아니래. 우리가 아무도 아니래.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다시 눈물이 쏟아졌고 은미는 그런 은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울고 있었잖아. 우리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알겠지? 사실 은미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둘 다 울어버리면 아무도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기에 은미는 있는 힘을 다해 눈물을 참았죠. 우리 괜찮아. 엄마 없어도 괜찮아. 은서야, 나만 믿어. 우리 둘이면 돼. 은미가 은서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받은 구겨진 지폐가 은미의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렸지만 그 돈으로 뭔가를 사 먹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낯선 거리 위로 두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은미는 갈 곳도 모른 채 은서의 손만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돌아서서 걷기 시작한 두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걸었고 은미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앞만 보고 걸었죠. 버스를 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류장이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았고 낯선 골목은 어디를 봐도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 거리의 그림자가 길어지자 은서의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죠. 은미야, 나 다리 아파. 조금만 쉬면 안 될까? 조금만 더 가보자, 은서야. 정류장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은미도 사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았고 해가 지기 전에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은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건물 하나가 서 있었고 지붕 위에 십자가가 하나 얹혀져 있었죠.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 사랑의 교회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은미가 걸음을 멈추며 은서의 소매를 잡았죠. 은서야, 저기 봐. 교회다. 교회. 응, 우리 저기 들어가서 기도해 보자. 하나님한테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천사가 있으면 우리 소원도 들어줄 거야. 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은미가 손을 잡아 끌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운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고요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고 앞쪽 강대상 위에 놓인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둑한 실내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나무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가 맨 앞줄 의자에 나란히 앉았고 은미가 먼저 두 손을 모으며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같이 하자. 눈 감고 진짜 간절하게 빌어봐. 은서도 작은 두 손을 모아 눈을 꼭 감았죠. 먼저 기도를 시작한 건 은서였습니다. 조용하던 아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하나님, 저는 엄마 아빠랑 다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맛있는 것도 안 먹을게요. 장난감도 안 사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를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끝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꼭 모은 두 손 위로 뚝뚝 떨어졌죠. 그 옆에서 은미가 고개를 들어 울고 있는 은서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두 눈을 감으며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저는 은미예요. 저희한테 특별한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가 불행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불행하지만 않게 살게 해주신다면 저는 뭐든지 할게요. 크면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까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기도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행복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불행하지만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니 그 작은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뒷문에서 삐걱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죠. 그리고 낮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실 거다. 깜짝 놀란 두 아이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둑한 통로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고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은서는 무서워서 은미의 팔을 꽉 잡았지만 은미는 남자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이 교회 목사란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온 꼬마 손님은 처음이구나. 남자는 김종혁, 이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가에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있어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죠. 목사님은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은서의 눈물 자국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울었구나. 무슨 일인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은미가 대신 입을 열었죠.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아빠랑 사는데 아빠가 술만 마시고 밥도 안 해줘서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저희를 못 만나게 했어요. 아무도 아니라고 했어요, 저희를.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은미의 목소리도 끝에 가서는 살짝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의 표정이 천천히 무거워졌고 한참을 말없이 두 아이를 바라보던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목사님이 따끈한 거 해줄게. 목사님은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사택으로 아이들을 데려갔고 직접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았죠. 은서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지만 은미가 먼저 후루룩 면을 먹자 따라서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은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울어? 맛없어?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서 그래요. 따뜻한 거 먹은 게 너무 오래돼서요. 그 말에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은서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고 은미는 국물을 마시며 슬쩍 눈물을 훔쳤습니다. 씩씩한 은미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아이였던 거죠. 식사가 끝난 뒤 목사님은 아이들을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30분을 달려 아이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은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여기 교회 전화번호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봐. 밥도 주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은미가 종이를 받아 꼭 쥐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가도 돼요? 저희 같은 애들도 가도 돼요? 당연하지. 교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곳이야. 너희만 특별히 오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 오면 반겨주는 곳이란다. 목사님은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한 번씩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골목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은미는 손에 쥔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은서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미야, 우리 진짜 교회 갈 거야? 응, 갈 거야. 꼭 갈 거야. 은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엄마 대신 한 사람을 만났고 그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커다란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일 은미는 정말로 은서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쥐어준 종이를 꼭 쥔 채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교회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어르신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으며 다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분위기에 은서가 움츠러들자 은미가 먼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목사님이 두 아이를 발견하며 환하게 웃었죠. 왔구나. 잘 왔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안아주거나 유난을 떨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인사시키듯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을 뿐이었죠. 그게 김종혁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고 대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따뜻하게 대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는 점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밥이 긴 테이블 위에 놓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앉아서 먹었죠. 은미와 은서도 그 자리에 앉았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목사님은 밥상 끝에 앉아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죠. 불쌍한 아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게 두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매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빠에게서 일어났죠. 목사님은 어느 날 아이들의 집을 방문했고 술에 취해 있던 아빠와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이들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빠의 손에서 술병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목사님이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고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며 나가더니 몇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나갈 만큼 달라졌죠.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며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치킨 사왔다. 아빠가 첫 월급 받았거든. 은서의 눈이 동그래졌고 은미는 비닐봉지를 받아들며 활짝 웃었죠. 와, 아빠 진짜야? 우리 치킨 먹은 게 언제야, 은서야? 기억도 안 나. 진짜 오래됐어. 셋이 둘러앉아 치킨을 뜯으며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밥이 나오고 전기가 끊기지 않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행복이었죠. 한편 교회 생활은 은미와 은서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은서는 교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좋아했고 조용히 앉아 공부하는 게 성격에 잘 맞았죠. 목사님이 가져다 준 문제집을 풀며 학교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쌍둥이였지만 은미는 달랐죠.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고 대신 교회에 오는 어린 아이들 틈에 끼어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아이의 코를 닦아주기도 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며 은미는 교회에서 작은 언니 노릇을 했죠. 목사님은 그런 은미를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큰 기쁨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고 그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은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은미가 목사님에게 달려가 물었죠. 목사님,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은미의 눈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미야, 너 이미 주고 있잖아. 저기 저 아이들 봐봐. 네가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은미가 고개를 돌려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고 아이들이 은미를 보며 손을 흔들자 은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은미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죠. 아직은 이름도 모양도 없는 씨앗이었지만 훗날 그것이 은미의 꿈이 될 거라는 걸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며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은서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은미는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니 누나가 되었죠. 아빠도 꾸준히 일을 했고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세 식구가 밥상 앞에 둘러앉는 저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소식은 끝내 닿지 않았죠.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엄마 오은숙은 이사를 갔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은서는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내려다 입을 다물곤 했고 은미는 그런 은서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걸. 이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이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은미와 은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삶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고 예전처럼 술을 마시는 일도 없었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나가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이들과 밥상에 둘러앉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하나둘 쌓여가던 때였죠. 그날도 아빠는 평소처럼 현장에 나갔습니다. 은미와 은서는 학교에 갔고 저녁이면 다 같이 밥을 먹을 거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오후 학교에 있던 은미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은미 학생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버지께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은미는 그 자리에서 책상을 짚고 서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은미가 제일 먼저 한 건 은서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죠. 옆 반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 은미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다쳤대. 빨리 가야 해.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두 자매는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은서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했고 은미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고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은서가 무릎부터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은미는 의사의 말을 한참이나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아침에 멀쩡히 나갔어요. 도시락도 싸갔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은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간호사가 다가와 은미의 어깨를 잡았죠. 은미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저녁에 보자라고 했던 아빠의 마지막 인사가 정말로 마지막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목사님이 병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목사님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두 아이 옆에 앉아 한 팔로 은서를, 한 팔로 은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서는 목사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고 은미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은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어떡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은 은미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교회로 가자. 당분간 교회에서 지내면 돼. 저희가 거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교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곳이라고. 전에 말했잖아. 그 말 변한 거 아니야. 은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씩씩했던 은미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아빠의 장례는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엄마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바뀐 지 오래였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장례식장에 엄마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은서와 은미는 서로의 손을 잡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두 자매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사택 옆에 있던 작은 방 하나를 아이들에게 내어주었고 좁았지만 이불과 책상이 놓인 그 방이 이제부터 두 자매의 집이 되었죠. 은서는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은미는 달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며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맡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미는 자기를 받아준 교회에 뭐라도 보답하고 싶었던 거였고 그게 은미가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은미가 교회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목사님이 다가와 빗자루를 잡으며 말했죠. 은미야, 너도 좀 쉬어.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아빠 생각이 나서 뭐라도 하고 있어야 안 슬퍼요. 목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은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슬플 때 울어도 되는 거야, 은미야. 꼭 씩씩해야 하는 건 아니란다. 은미는 빗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까지 울면 은서가 더 불안해해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로.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8살짜리 아이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서도 대신 들어줄 수 없는 게 안타까웠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를 모두 잃은 두 자매는 작은 교회 한켠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진로를 정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이었고 선생님들도 대학 진학을 강력하게 권했죠. 은미는 여전히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목사님은 두 자매를 사택으로 불러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죠. 너희 둘 다 대학을 가면 좋겠구나. 은서는 성적이 좋으니까 장학금을 노려보고 은미도 원하는 공부가 있으면 목사님이 방법을 찾아볼게.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은미를 바라보며 물었죠. 은미야, 무슨 생각해? 목사님,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 편하게 말해봐. 은미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대학을 가면 저희 살 수가 없어요.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생활비는 어떡해요? 밥은 누가 해결해요? 교회에 이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짐이라니 무슨 소리야. 교회가 도와줄 수 있어. 목사님, 교회에 저희 말고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만 계속 받을 수는 없어요. 은미의 말에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지만 은미는 늘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받는 것보다 갚는 걸 먼저 걱정하는 아이였죠. 며칠 뒤 은미는 은서를 교회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마당에 나란히 앉아 은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은서야,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너 대학 가. 은서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은미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대학 가는 건 무리야, 알지? 그러니까 너 혼자 가.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고. 너 같은 애가 대학을 안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너는 어떡하려고? 나는 일할 거야. 취직해서 돈 벌고 내 생활비 보태줄게. 싫어. 그건 안 돼. 그러면 너만 손해잖아, 은미야.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은미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손해가 아니야. 투자라고 생각해.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투자?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거 싫어. 차라리 나도 같이 일하자. 대학 안 가도 돼, 나는. 은미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 기억나? 우리가 10살 때 교회에서 기도했잖아. 나는 그때 불행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근데 너는 뭐라고 빌었는지 알아?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은서의 눈이 흔들렸고 은미는 그 눈을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죠. 은서야, 엄마 아빠는 이제 옆에 없어.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네가 공부해서 성공하면 그게 우리 행복이야. 나는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미야, 너는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 너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너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은미는 은서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바보야, 나는 나중에 하면 되지. 네가 성공하면 그때 나 도와줘. 그거면 돼. 은서는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은미는 그런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약속해, 은서야. 꼭 성공해서 나한테 밥 사줘. 비싼 거로.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자매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걸었고 은미는 공장의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목사님은 은미의 결정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미야,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목사님. 저 원래 공부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돼서 좀 시원해요. 은미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사님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죠. 은미가 돌아간 뒤 목사님은 텅 빈 교회 강당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처음 왔던 그 아이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동생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은미라는 아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10살 때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이 19이 되어서도 여전히 은서를 향해 먼저 내밀어지고 있었죠. 달라진 건 손의 크기뿐이었고 그 마음만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은서가 대학에 합격한 날 은미는 교회 마당에서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서 있는 은서보다 오히려 은미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죠. 은서야, 봐봐. 네가 해냈잖아. 내가 뭘 했어. 네가 하면 된다고 했지? 은서는 통지서를 쥔 손이 떨리며 은미를 바라봤습니다. 은미야, 이거 네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소리야. 네가 밤새 공부한 거지. 내가 대신 시험 봐준 것도 아닌데. 은미는 웃으며 말했지만 은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합격이 자기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은미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미는 인근 공단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은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죠. 월급이 나오면 자기 몫은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를 은서에게 보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은서가 전화를 걸어 따졌죠. 은미야, 이거 너무 많이 보낸 거 아니야? 너는 뭘로 생활해? 난 교회에서 밥 먹으면 되니까 걱정 마. 그 돈으로 책 사고 밥 잘 챙겨 먹어.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 좀 줄여. 시끄러. 그냥 받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공부했어. 은서가 더 말하려 하자 은미가 먼저 끊어버렸고 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은미가 보내준 돈은 아껴 쓰겠다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죠.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던 은미의 주말은 온전히 교회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했으며 일요일에는 예배가 끝난 뒤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어놀았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는 은미와 은서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바빠서 혼자 오는 아이, 할머니 손에 끌려오는 아이, 신발이 닳아 발가락이 보이는 아이까지 은미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챙기며 코를 닦아주고 신발끈을 메어주고 울고 있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은미가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목사님이 다가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은미야, 너 이 일이 좋구나?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랑 있으면 힘든 게 싹 없어져요. 공장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여기만 오면 괜찮아져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을 바라봤죠. 목사님이 전에 설교에서 말했잖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크다고. 저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 때마다 제가 더 많이 받는 느낌이거든요. 목사님은 은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미야, 혹시 꿈이 생겼니? 은미는 잠깐 멈칫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저 같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선교사라고 목사님도 알죠? 알지, 물론 알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저희보다 훨씬 힘든 아이들이 있다면서요?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요. 저 거기 가서 그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목사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교회 아이들을 돌보는 이 아이가 자기 꿈까지 남을 위한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으니까요. 은미야, 그 꿈 꼭 이루자. 목사님이 응원할게.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지금은 은서 공부시키는 게 먼저예요. 제 꿈은 나중에요, 나중에. 은미는 다시 아이들에게 달려가며 활짝 웃었고 목사님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은서는 대학에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은미가 공장에서 땀 흘린 돈으로 자기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은서는 밤새 코딩을 하고 과제를 했으며 교수님들도 눈여겨볼 만큼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방학이면 교회에 돌아와 은미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은미는 은서가 올 때마다 교회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얘가 내 동생 은서야. 대학생이야. 대단하지?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은서를 둘러쌌고 은서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은미는 생각했죠. 자기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은서가 저렇게 웃고 있으니까 공장에서의 고된 하루가 아깝지 않다고요. 4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은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은미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은서에게 보내는 돈을 빼먹은 적이 없었죠.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은서가 교정에서 은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미야, 이 학사모는 네 거야. 내가 쓰고 있지만 이건 네 거야. 은미는 웃으며
은서의 학사모를 가볍게 눌러주었죠. 무슨 소리야? 네 머리로 딴 건데. 자, 이제부터 네가 돈 벌 차례야. 내 투자금 회수해야 하니까 열심히 해.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지난 4년간의 땀과 눈물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은서는 곧바로 서울에 있는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은서가 제일 먼저 한 건 은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죠. 은미야, 나 첫 월급 받았어. 이제 내가 돈 버니까 너도 공부해.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다 대줄게. 은미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근데 나는 괜찮아. 나 꿈을 정했거든. 꿈? 뭔데? 선교사. 나 선교사가 될 거야. 은서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은미가 교회 아이들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 진로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선교사? 진짜? 그 힘든 걸 왜? 힘든 거 아니야, 나한테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사랑은 주는 게 더 큰 기쁨이라고. 나는 그 말이 진짜였어, 은서야. 전 세계에 우리 어릴 때처럼 힘든 아이들이 있대.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나 거기 가서 그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은서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답다, 진짜 너답다. 그치? 나답지? 은미의 밝은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번졌고 은서는 수화기를 든 채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은미는 그 길로 신학대에 입학했습니다. 4년 동안 공장에서 모은 돈과 은서가 보태준 학비로 공부를 시작했고 은서가 그랬던 것처럼 은미도 자기의 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신학대에서 공부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교회로 돌아와 아이들을 돌봤고 목사님 곁에서 봉사활동의 기초를 하나씩 배워나갔죠. 한편 은서는 회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 사내에서 주목받았고 몇 년 뒤 은서는 과감하게 회사를 나와 자기만의 회사를 세웠죠. 은서가 만든 프로그램은 전 세계 IT 업계에 관심을 받았고 투자가 몰려들며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은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었고 어린 시절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던 집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가 되었죠. 하지만 은서는 성공한 뒤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교회에도 꾸준히 연락을 했으며 목사님의 안부를 빠뜨린 적이 없었죠. 그건 은서가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걸어둔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요. 은미는 신학대를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아프리카의 빈민 지역에서 식수시설을 만드는 봉사에 참여하기도 했죠. 거기서 은미는 같은 뜻을 품고 온 한 남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했고 둘은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어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은미가 결혼 소식을 전하자 은서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은미야,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알지? 은서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흘렀고 은미도 전화기 너머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은서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자기 힘으로 서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은미와 목사님이 은서에게는 이미 가족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매주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고 교회 문을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서는 교회에 들를 때마다 목사님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보며 마음 한쪽이 시큰해지곤 했죠. 목사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야 괜찮지. 너희가 잘 지내니까. 목사님은 그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목사님은 언제나 그렇게 웃었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교회 건물의 벽에 금이 가 있다는 것도, 겨울이면 보일러가 자꾸 고장난다는 것도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은서의 눈에는 다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은서에게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김종혁이라는 사람이었죠.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은서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은서의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른 뒤에도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나가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일정이 꽉 찼다고 말려도 은서는 그 하루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죠. 그날은 비워도 다른 건 옮겨도 되지만 봉사 일정은 옮기지 마. 그게 은서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달의 봉사 장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이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죠. 은서는 직원들과 함께 요양원에 도착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을 해드리며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에 있는 병실 하나를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죠.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죠.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으며 이불 위로 드러난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은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었죠. 은서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죠. 잠들어 있는 것 같았지만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과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표정이 편안한 잠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고 입술이 떨리며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엄마. 그 한마디에 여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여자는 흐릿한 눈으로 은서를 올려다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네가 은서야?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분명했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이 은서의 손 안에서 파들파들 떨렸고 은서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죠. 엄마, 나야. 은서야.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고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죠. 은서야, 이게 꿈이니? 내가 꿈을 꾸는 거니? 아니야, 엄마. 꿈 아니야. 내가 진짜 여기 있어. 은서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8회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마가 이렇게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숙이 이불 위로 은서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많이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클 줄 몰랐어. 은미는? 은미도 잘 있어? 응, 엄마. 은미도 잘 있어. 선교사가 됐어. 결혼도 했고. 선교사? 은미가? 은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은미는 어릴 때부터 씩씩했으니까. 그 애답다, 그 애다워. 은서는 엄마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왜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숙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살고 있어.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남편이 잘해줘서 불편한 거 없어.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여기 와 있는 거야. 정말,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응, 정말이야. 걱정 마, 은서야. 너희가 잘 살고 있다니까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해. 은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은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너무 억지스러웠고 요양원 침대 위의 이불은 얇고 낡아 있었으며 병실 안에는 가족이 다녀간 흔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꽃도 과일도 사진 한 장도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쓸쓸한 방에 혼자 누워 있는 건지 은서의 머릿속에 의문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요양원을 나서면서 은서는 복도에서 간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302호에 계신 분 보호자가 자주 오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302호요? 거기 계신 분은 보호자가 거의 안 와요. 입원하실 때 남자분 한 분이 데려다 놓고 그 뒤로는 두어 번밖에 안 오셨어요.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잘해준다며 웃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이 은서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죠. 엄마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이번에는 그냥 돌아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28회 전 식당 앞에서 엄마의 손을 놓아야 했던 10살짜리 은서는 이제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선 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며 웃던 엄마의 얼굴과 보호자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간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죠. 은서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은숙이라는 분의 생활 상황을 알아봐줘. 요양원에 입원 중인데 보호자 정보도 확인해줬으면 해. 최대한 빠르게. 며칠 뒤 은서의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왔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은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혼한 남자는 처음 몇 년은 성실했지만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은 뒤로 술에 빠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일을 하지 않았고 아침부터 술을 마셨으며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남자는 툭하면 찾아와 돈을 빼앗아 갔고 그 돈은 전부 술값으로 사라졌죠. 남자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 역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하는 일이라고는 돈을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엄마에게 전화해 용돈을 달라고 했고 주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쏟아부었죠. 엄마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다가 몸이 망가져 쓰러졌고 남자가 요양원에 데려다 놓은 뒤로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혼인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고 엄마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은 은서는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했던 엄마의 미소가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는지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는지 알게 된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은서는 곧바로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은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반갑게 웃었죠. 은서야, 또 왔니? 바쁠 텐데 자꾸 오지 않아도 돼.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 의자에 앉아 가만히 얼굴을 바라봤고 은숙은 은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눈치챘죠. 은서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런 얼굴이야?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뭘? 다 알아봤어. 남편이 잘해준다고 했지? 아들도 있다고 했지?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한 건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은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고개를 천천히 숙였고 이불 위에 놓인 손이 꽉 쥐어졌죠. 한참을 침묵하던 은숙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엄마. 왜 숨긴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왜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들어 은서를 바라봤고 그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 은숙의 입에서 은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은서야, 나는 너한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아니야. 은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서야, 나는 너희 친엄마가 아니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서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은숙은 이불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원래 혼자서 너희를 키우고 있었어. 너희 친엄마는 너희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떠나버렸거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아빠가 홀로 너희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만났고 우리는 재혼을 했어. 은서는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아이처럼 키웠어. 은미가 밤에 열이 나면 밤새 안아주고 은서 네가 그림을 그려오면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봤어. 너희가 내 배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 아이들이었어.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쉬지 않고 흘러내렸죠. 그런데 아빠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됐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어. 너희를 두고 나온 거야. 은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은서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희를 낳지도 않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어. 너희 엄마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은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은서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열이 나서 끙끙거리던 밤에 이마 위에 올려져 있던 따뜻한 손,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 위에 놓여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잠들기 전에 불을 꺼주며 이불을 덮어주던 그 손길, 그 모든 게 엄마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은서는 천천히 손을 뻗어 울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은숙이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은서를 바라봤죠. 은서도 울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기억나는 사람은 엄마뿐이야. 열이 나면 안아주던 사람도 엄마고 밥 해주던 사람도 엄마고 이불 덮어주던 사람도 엄마야. 낳지 않았다고 엄마가 아닌 게 아니야. 은숙의 어깨가 크게 떨리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은서야, 나는 너희를 버렸잖아. 식당 앞에서 아무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너희 가슴에 박혔을지. 나는 매일매일 후회했어. 알아, 엄마. 그때 엄마도 힘들었잖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나는 그거 다 알아. 은서가 엄마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와. 더 이상 혼자 아프지 마. 내가 있잖아. 은미도 있잖아. 우리가 엄마 딸이야. 그건 변한 적 없어. 은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은서의 손을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배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과 죄책감과 후회가 눈물이 되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죠.
은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엄마였다는 사실이 훨씬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병실 창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쳐들었고 나란히 손을 잡고 우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얀 벽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모녀보다 깊은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은서는 그날 요양원을 나서며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서는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다음 날 은서는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 상황을 정리했고 변호사와 함께 엄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두 사람은 남남이었고 그 남자가 엄마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변호사를 통해 남자에게 통보했죠. 그동안 엄마에게서 빼앗아간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남자는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지만 은서의 회사 이름이 나오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한 일은 전부 기록이 남아 있어요. 폭행, 금전 갈취, 유기까지. 조용히 물러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그분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자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닌 사람에게 수년간 돈을 뜯어가며 협박까지 했던 사실이 전부 드러났고 은서는 그 역시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했죠. 은서가 직접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산 거니까 당연히 가족 아닙니까? 은서는 차갑게 대답했죠.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분이 아플 때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간 적 있어요? 돈 받아갈 때만 가족이고 아플 때는 남이었잖아요. 그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은서는 요양원으로 엄마를 데리러 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서자 은숙은 짐을 싸다 말고 은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은서야, 나 정말 가도 되는 거니? 내가 너한테 가면 짐만 되지 않겠니? 엄마, 무슨 소리야? 짐이 되다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집이 엄마 집이야. 하지만 나는 너희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은서야. 은서는 엄마의 짐가방을 들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자. 나한테 이유식 먹여준 사람이 누구야? 내가 아프면 밤새 안아준 사람이 누구야? 그게 다 엄마잖아.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엄마는 엄마야.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요양원 현관문을 나섰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엄마를 태웠죠. 은숙은 차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은 몰랐지만 은서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은 분명했으니까요. 은서의 집에 도착한 은숙은 넓은 거실을 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네 집이야? 응, 엄마. 이제 엄마 집이기도 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서는 엄마를 위해 미리 방을 준비해 두었고 새 이불과 옷가지까지 챙겨 놓았죠. 은숙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 위에 놓인 이불을 만지며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서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이건 시작이야. 앞으로 밀린 거 다 해줄 거니까 각오해. 은서가 웃으며 말했고 은숙도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서는 그날 밤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은미는 전화를 받자마자 은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죠. 은서야, 무슨 일 있어? 은미야, 엄마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고 은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를? 우리 엄마를? 응. 요양원에 계셨어. 많이 아프셨고 사정이 좋지 않았어. 지금은 내가 모시고 집에 와 있어. 은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죠. 나 갈게. 바로 갈게, 은서야. 응, 와. 엄마가 기다릴 거야. 사흘 뒤 은미가 남편과 함께 은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미가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은숙과 눈이 마주쳤죠. 은미야?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뛰어가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고 은숙도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은서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은미가 두 걸음 만에 엄마 앞에 다가가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은숙은 은미의 등을 쓸어내리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엄마. 은서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은미가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10살 때 엄마 찾아갔잖아. 그때 엄마가 우리를 아무도 아니라고 했을 때 나 솔직히 너무 속상했어. 근데 알아, 엄마도 울고 있었던 거. 엄마가 우리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떨고 있었던 거 나는 다 봤어. 은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서가 옆에서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은미의 남편은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숙이 두 딸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 자격이 나한테 없어. 나는 너희를 낳지도 않았고 키우다 말고 떠난 사람인데. 은미가 엄마의 손을 더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기억하는 엄마는 오은숙이야. 낳아준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 엄마야. 비록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마 하나뿐이야. 은서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우리랑 살자. 다시는 혼자 아프지 마. 우리가 엄마 딸이야. 그건 오늘도 내일도 안 변해. 은숙은 두 딸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고 그 거실 안에는 28배의 공백을 메우는 눈물과 온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세 사람이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는 데에는 피 한 방울이 아니라 마음 한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은미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은서는 은미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교회는 은미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나무문, 지붕 위에 빗둘게 서 있는 십자가까지 세월이 흐른 만큼 건물도 함께 늙어 있었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고장나서 어르신들이 외투를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은서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목사님이 고개를 돌리며 두 자매를 바라봤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예전보다 굽어 있었지만 눈가에 머금은 잔잔한 미소만큼은 28회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왔구나. 둘이 같이 오다니 오랜만이네.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나야 뭐, 이 나이에 건강하면 욕심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일하라고 하시니까 여기 서 있는 거야. 목사님은 웃으며 두 자매를 자리에 앉혔고 세 사람은 오래된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은미가 교회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목사님, 저 항상 생각했어요. 이 교회 새로 지어드리고 싶다고. 목사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교회 하나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제 형편이 이래서 말만 하고 못해드렸어요. 은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고 목사님은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미야.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너희가 이렇게 잘 자란 게 목사님한테는 제일 좋은 교회야. 그 말에 은미가 눈시울을 붉혔고 은서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은미의 손을 슬쩍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미야, 나한테 생각이 하나 있어. 뭔데? 교회, 네가 지어봐. 은미가 눈을 크게 뜨며 은서를 바라봤죠. 내가? 무슨 소리야, 은서야.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돈은 내가 댈게. 건축비는 전부 내가 지원할 테니까. 네가 직접 설계하고 어떤 교회로 만들지 정해봐. 네가 목사님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거잖아. 그 마음을 네 손으로 직접 만들어봐. 은미는 한참을 말없이 은서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야, 진짜야? 진짜 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나도 항상 목사님한테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근데 나보다 네가 하는 게 맞아. 네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사님은 두 자매의 대화를 들으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받아주실 거죠? 은미가 목사님을 바라보며 물었고 목사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목사님은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 그냥 밥 한 끼 해준 게 전부인데. 은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밥 한 끼가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10살짜리 두 아이한테 따끈한 밥 한 그릇 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신 그날이 없었으면 저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은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누구한테나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저희만 특별히 이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특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따뜻한 거니까요. 목사님은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고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마음을 전부 말해주는 것 같았죠. 몇 달 뒤 낡은 교회가 서 있던 자리에 새로운 교회가 올라갔습니다. 은미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고 예전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겨울에 보일러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이 완성되었죠. 새 교회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은 그대로였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가 열리던 날 교회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교인들도 왔고 새로운 얼굴들도 보였으며 은미의 남편도 함께 자리했죠. 그리고 맨 앞줄에는 은서와 나란히 앉은 엄마 오은숙이 있었습니다. 은숙은 은서의 손을 잡고 새 교회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은서야, 여기가 너희를 키워준 교회구나. 응, 엄마. 그리고 이제 엄마 교회이기도 해.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8회 전 이 아이들을 떠나보낸 뒤 한 번도 교회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자기에게도 열려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강대상에 선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첫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28년 전 어느 저녁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러 온 작은 아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두 손 모아 빌던 소원은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지 않게만 해달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은미와 은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불행하지 않게 해달라던 아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교회 안이 조용한 울림으로 가득 찼고
은미는 눈물을 훔치며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며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죠. 10살에 기도했던 그 작은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행하지 않게만 해달라던 소원은 이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고 은혜를 꼭 갚겠다던 약속은 새 교회의 벽돌 하나하나에 담겨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지고 쫓겨나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자매와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한 사람. 그 작은 인연이 세월을 건너 이렇게 커다란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